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국교회사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것들을 마음에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요 또 일본의 강압적인 이끌림에 또 따라서 어떤 조약을 맺게 되었죠.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맺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해외 선교사님들의 반응과 또 기독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그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똑같은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조선의 사항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선교하는 것이 피해를 입을까봐 어떻게 하냐면 야 일본에 순종해라, 일본의 뜻대로 따라가라 그러신 분들이 꽤 많았죠. 하지만 또 몇몇 분들은 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잘 가져야 되고 독립되어야 하고 결코 일본의 그런 뜻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님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또 소개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 운동의 이제 그런 중심지가 기독교가 되면서 그런 핍박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내용을요 잠깐 복습을 하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요. 또 이어서 105인 사건에 대한 부분하고 3.1운동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건이 맥락이 이어지거든요. 105인 사건 다음에 3.1운동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강화도 조약의 그 시작이 있었죠. 예,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윤요호 사건이 있었죠. 예, 이 사건 때문에 강화도 조약으로 번진 거잖아요. 이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 누구였죠? 이 당시 왕이 조선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고종 말씀드렸죠? 예, 고종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고종 때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이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윤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요호 사건이 뭐죠? 바로 일본 군함의 이름이죠. 일본 군함이 쳐들어와서 갑자기 자기 멋대로 분명히 조선에서는 들어오지 마 그랬는데 자기들 멋대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약간 전쟁, 약간 뭐라고 하죠? 다툼이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싸움이 벌어진 다음에 자신을 공격했다고 자기들이 먼저 공격해놓고서는 우리 조선이 맞대응해서 공격을 하니까 자신을 공격했다고 다시 그 다음날 다시 또 쳐들어와 가지고 다른 성으로 강화도에 있는 다른 성에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구 공격하고 약탈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그렇게 본인이 나쁘게 행동해놓고서는 다시 또 군함을 몰고 와가지고 너희들의 그런 그 나쁜 행동 때문에 우리가 보복을 한 거다. 그러면서 협정을 다시 맺자, 조약을 다시 맺자.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은요, 이 조약의 어떤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조약의 어떤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죠?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나라의 개항, 자신 나라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항구를 열도록 개항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일본은 열지 않아요. 우리 조선만 열라는 거죠. 예, 조선의 항구만 개항하라는 그런 내용이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땅에서 이게 치해법권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개항을 열게 되면 일본인들이 아마 항구 쪽 주변에 살겠죠. 뭐 살면서 이것저것 물건도 팔고 막 뭔가 하겠죠. 그런 거래를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사고가 터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 생기면
처벌이 조선 땅에 있습니까? 일본한테 있습니까? 조선한테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조선 땅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선 땅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선 나라의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치해법권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 대한 것만큼은 누가 심판하겠다? 일본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그 법에 따르지 않겠다. 그게 이제 그 조약에 다 써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조선에서 그냥 다 오케이 해버리죠. 다 오케이. 물론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 조약을 맺을 때부터 뭘 몰고 왔습니까? 군함을 몰고 왔거든요. 만약에 이 조약을 맺지 않으면 뭘 일으키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이 약했던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뭐 답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정서가 고종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는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항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하자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도 반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내용이 일방적이어서 일본의 입장에서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막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막 어수선할 때 또 감사하게도 기독교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서상윤,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 백홍준 한국의 최초의 세례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발빠르게 바로 이어서 뭘 맺습니까? 을사 조약을 맺죠. 근데 이게 말이 조약이지. 조약은 양 국가가 협약해서 맺는 게 조약인데 이거는 거의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늑약이라고. 그래서 이런 늑약이 있었습니다. 이 늑약은요, 일본 외에는 이 일산 늑약이 뭐냐면 일본 외에는 다른 나라와 뭐 할 수 없다? 외교권을 가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맺은 겁니다. 일본의 보호를 조선은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이제 조선의 주권을 빼앗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일 합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을사 늑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발빠르게 5년 후에 바로 이어서 한일 합방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가가 대대적으로 엄청난 이제 민주화 운동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에 반대를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을사늑약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을사늑약 때 조선의 많은 대신들이 이거를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고 일본이 모든 걸 그러니까 결국엔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다른 나라하고 절대 거래 못해. 우리하고만 해야 돼. 우리 말만 들어야 돼.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치해법권도 있고 일본인들은 못 건집니다. 조선은요. 그러니까 그게 막 복합적으로 계속 불평등하게 나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대뜸 일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대뜸 조선을 통치하고 지배하겠다 그러는데 누가 그거를 좋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 대신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한흥, 민영환 그리고 홍만식 등등 되게 많은 대신들이 이 을사늑약을 맺은 것 때문에 자결을 합니다. 다 목숨을 끊고 유서를 남기죠. 이제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그래서 왕이시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인정하면 안 됩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대신이 9명이었는데 9명 중에 이 늑약을 찬성한 그 대신이 몇 명이었다? 5명이었다. 그 5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을사오적 누구누구죠?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5명이죠. 그래서 꼭 이분들은
이분들이 아니죠. 이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놈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예. 어쨌든 일사오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에 방해가 될까봐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어떻게 하죠? 순응하라고. 일본의 그 뜻에 제발 싸우지 말고 그냥 순응해라. 그래야지 기독교가 피해를 안 입고 좀 잘 존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조선 사람들의 어떤 그 움직임에 반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세계에 이런 일본의 부당함에 대해서 알리고 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으셨죠. 내가 두 분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죠? 바로 맥켄지 선교사님과 베델 선교사님.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처럼 바른 정신을 가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10년 8월 22일에 가슴 아프게도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많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선다? 기독교인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이 당시에 한일 합방 있을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 괜히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피해 있고 여러 가지 좀 또 선교사님도 반대하고 막 그러시니까 그래도 움직임 많지는 않았거든요. 중심에 있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모든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만큼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5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105인 사건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본이 기독교를 주 핍박 대상으로 삼게 된 조작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조작된 큰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이 105인 사건은요, 일본은요, 식민지배 반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은요, 그런 이제 그 뭐죠, 조선을 지배하는 식민지화 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그 대항하는 부류를 두 개로 묶어서 봤다고 해요. 어떻게 봤냐면 하나는 이제 외국 문물을 먹은 사람. 외국 문물을 먹은 사람은 이제 뭔가 많은 걸 아니까 민주화가 뭐고 다 많은 걸 아니까 아마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위험 인물로 위험 조직으로 기독교로 봤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뭐 의학이며 학교며 계속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키니까 저건 불안하다. 그리고 계속 기독교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사조직 모임이 계속 있잖아요. 자꾸 모여서 뭘 자꾸 해. 집회를 열고 막 뭘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고 일본도 기독교가 어떤 조직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이 훨씬 일찍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서 그런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수하고 지켜내고 고집스러운 면들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들도 일본인들 일본 군인들이 그 기독교를 되게 위험한 요소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았고요. 또 더더욱 또 일본과 다르게 또 한국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왜냐면은 190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조선 땅에 190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큰 운동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뭐였죠? 그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있었으니까 일본도 계속 조선 땅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시하고 있는 중에 뭘 본 겁니다. 뭘 본 겁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1,500명씩 모여가지고 막 며칠씩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흥 사경회가 이 1907년도에 한 번 딱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부흥 집회 열리고 막 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막 엄청난 또 그리고 기독교인 수가 일본과 다르게 일본은 이제 워낙에 다시 문화다 보니까 이게 부흥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선 땅은 한국 땅은 말도 안 되게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인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땅을 다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되게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적으로는 청일 전쟁이 있었고 러일 전쟁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둘 다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깁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한반도 이제 이 뭐가 있냐면 한반도에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독교인들도 뭘 느낀 거예요? 막 그 일본이 들어와 있는 것도 되게 불만족스럽지만 계속 뭐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의 중심이 자꾸 조선 땅이 서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막 나라 우리 왕도 어쩌지 못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떤 그 백성들 사이에 어떤 게 생겼냐면 하늘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막 일본은 자꾸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고 왕은 거의 뭐 정신이 없고 그렇죠? 나라는 어수선하고 계속 뭐 보수파와 또 신진 세력이 자꾸 막 싸우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니까 너무 이제 백성들이 참 삶을 또 피폐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건 하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땅이 믿음 그 기독교인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막 폭발적으로 사경이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하늘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또 신자들 간의 어떤 그런 협조와 교분 그리고 또 국민 전체 간의 어떤 합심과 단결이 상상외로 끈끈하게 잘 뭉쳐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런 평양 대부흥 운동도 있었지만 어떤 움직임도 있었냐면 비밀리에 신민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민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국권 회복 운동이에요. 국권 회복 운동. 우리가 일본에 자꾸 식민지가 되니까 지배를 받으니까 벗어나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신민회를 조직하자. 그래서 여기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좀 화면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누구 있냐면 바로 윤치호, 그다음에 또 안창호, 이승훈, 전덕기. 이 전덕기라는 분이 누구냐면 여기 보일까요? 위에서 네 번째 전덕기.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어느 목사님이냐면 상동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자기네 교회에서 이런 모임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전덕기. 그다음에 또 양기탁, 김구 아시죠? 김구 선생님, 이동희 등등 중심으로 조직이 발전하게 됩니다. 신민회가 잘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이제 일제도 아는 거죠. 뭔가가 있는데 정확하게 캐치는 못하겠고 비밀리에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제는요, 이 조직과 함께 주요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두 말살해 버려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이 조선 땅을 지배를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말살시켜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안창호는요 평양에서 엄청나게 그런 독립운동이라 해야 되나 그런 운동을 막 펼쳤고 민주화 운동을 펼쳤고요. 이승우는요 평양북도 정주에서 막 활동을 했었고 양정백도 목사님이시죠. 양정백도 또 선천에서 막 강력하게 민족 운동을 자꾸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운동가들과 그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 통치는 어렵겠다라고 이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운동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계몽 운동을 하는 거죠. 자꾸 의식을 깨우는 거죠, 자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위험하게 본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들으세요. 1910년 12월 27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1910년
12월 27일에 조선 총독 데라우찌가 선천을 지나가는 기회를 타서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계획했다면서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을 날조를 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체포해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105인 사건이라 부르냐면 105명을 잡아가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잡아간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었냐면 700명이었습니다. 700명. 그러니까 기독교인 700명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700명을 어떻게 했냐? 그들을 막 다 취조하고 막 고문을 했겠죠. 고문을 해가지고 몇 명을 추렸냐? 123명을 추린 겁니다. 123명을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3명 중에서 유죄 판결을 때린 사람이 몇 명이다? 105명이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 이제 이런 재판을 때리기까지 이제 언제 재판을 때렸냐? 1911년도에 이제 재판을 때리게 됩니다. 1차 공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찌가 이제 압록강 철교의 낙성식 때문에, 그러니까 압록강의 철교를 이제 새로 완공한 거죠. 낙성식은 이제 완공했을 때 드리는 의식이 그 낙성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압록강의 철교를 이제 완공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을 참석하기 위해서 선천역을 들려가지고 선교사 맥큐 선교사와 함께 만날 때, 악수를 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때 덮쳐가지고 이제 이 총독을 이제 데라우찌를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이건 일본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방금 105인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고문을 합니다. 막 물고문부터 시작해서 몽둥이로 엄청 때렸다고 합니다. 막 엄청 때리고 각가지 고문 다 한 거예요. 막 손톱 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가하니까 이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옛날에 조선 시대에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탄광오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일단 고문을 먼저 합니다. 고문을 가하면서 네가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실토하라. 실토하면 고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토를 하죠. 안 한 죄인데 내가 했습니다. 이거 죄가 있다고 한다. 더 고문해라. 막 고문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고문 통해서 이들이 원했던 그 자백을 받게 된 거죠.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은 겁니다. 했다는 자백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경무총감이었던 아카시 겐지로라는 사람이래요. 일본 경감인데 아카시 겐지로라는 사람이 이 일을 주동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진짜 야비하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조작 사건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5명이 이제 유죄 판결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 잘 나가고 열심히 활동했던 신민회가 완전히 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일본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이게 취조를 해보니까 고문을 해보니까 신민회가 진짜 존재했었네. 비밀 조직이 있었네. 근데 그걸 완전히 타파한 겁니다.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문 때문에 3명의 신민회 그 조직 중에 3명의 그 민족 대표가 죽게 되고요.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요 막 곤봉으로 막 여러 가지 막 고문을 다 사정없이 후려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죠. 이 과정 가운데 해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제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와, 말도 안 되는 날조 사건으로 105명을 유죄를 때렸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고문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재판 과정까지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05인의 105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세계의 시선,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주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일본이 뭐 자기들 힘이 막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세계 신문에서 막 그렇게 막 다 때려버리고 비판하고 그러면요, 비난하게 되면은 위축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아무래도요. 아무리 그래도 의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일본의 어떤 이미지가 너무 실추가 되니까, 이미지가 너무 땅이 떨어지고 막 각 세계 나라에서 막
질타의 소리를 막 이제 내뱉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요, 2심 때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05명이었잖아요.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요. 105명 중에 몇 명을 무죄에 선고했을까요? 105명 중에 99명을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2심 때. 감사한 일이죠. 근데 100%가 아니에요. 99명이에요. 그러면 남은 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예, 그렇죠. 남은 건 6명이에요. 그 6명이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 6명은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윤치호, 안태국, 윤치호가 신민회 회장이었거든요. 윤치호, 안태국, 양기탁, 이승훈, 임치정, 옥관빈, 이 6명은 5년에서 6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죄도 없는데 그냥 이들은 묶어놔야 된다고 여긴 거죠. 핵심 간부였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풀어주지 않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세계 언론은요, 명백히 이 사건은 뭐다? 날조한 사건이고 기독교 박해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난을 쏟은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여기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정리를 하자면, 없네요. 기소된 사람이 123명이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할게요. 기소된 사람이 123명,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인이 92명, 그리고 천주교인이 2명, 그 다음에 천도교라고 있죠. 천도교인이 2명,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종교인데요. 어쨌든 천도교인이 2명, 그 다음에 무교가 1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대부분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는 거. 그래서 105인 사건은 명백한 무슨 사건이다? 기독교 박해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14만 명이었거든요. 평양대부흥운동 이후에, 이 당시가 1910년도니까 평양대부흥운동이 1907년도 있었죠. 그러면 몇 년입니까? 무려 한 4년 정도죠. 4년 만에 10만 명이 넘어간 겁니다. 14만 명이 된 겁니다. 엄청난 부흥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많이 끌려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끌려가니까 무려 17,000명이나 탈퇴하는, 기독교를 탈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영향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본에 협조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순응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구나.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민족운동 진영 간의 어떤 회복이, 약간 그전엔 괴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회복되고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그 나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이 협력하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들, 같이 하나 돼서 움직임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민족 의식이 향상됐다는 거. 이제는 기독교인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가 좌시하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진짜 우리가 대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운동을 펼쳐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의식의 어떤 향상, 의식이 변화되는 그런 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민주화 운동의 어떤 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무엇을 번지게 됩니까? 3.1 운동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그래도 끝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이런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바로 이 105인 사건 이후의 어떤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105인 사건에 이어서 3.1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을 좀 보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1910년대 국내는 북한도와 다르게 일제 무단 통찰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잖아요. 105인 사건만 봐도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심했어. 그래서 조용히 있었지.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었어. 비참하게 숨어서도 살아서 꿈틀거리며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바로 자유롭게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맑은 하늘 아래로 나다닐 수 있는 그 날을 말이지. 사실 1910년 강제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1919년까지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전무입니다.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민족운동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억제했기 때문에 진짜 잠잠했어요. 일본으로서는 이제 드디어 한반도는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 그게 잠복했던 거예요. 가물었을 때는 시냇물이 지하로 흐르듯이 그걸 다시 되잖아요. 그 숨어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킨 기폭제가 바로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죠. 함께 모인 민중들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민족 대표들을 움직였고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서울 외 지방에 가면 대부분이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조사하는데 2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3월에서 그해 12월까지 그걸 조사하니까 그건 17%가 기독교인이에요.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2000만 동포라 그랬지만 1600만 오갔습니다. 그러면 1600만의 20만 명이라 한다면 1.5% 내외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1.5% 내외인데 참여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는 17%에서 22%다 한다면은 기독교인의 참여도가 얼마나 크냐? 소금은 많은 게 맛이 아니거든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을수록 거기에는 진짜 목숨을 내걸고 이거는 내 전생을 걸고도 한번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다. 이런 사람들만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되었던 그 시점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자기 에너지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때를 잘 맞는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은 억눌려 왔지. 짓밟히고 찢기고. 이건 일제 강점기 얘기뿐만이 아니야. 우리 역사에서 힘없고 선량한 백성이 언제 기지개 한번 마음 편하게 펴고 산 적이 있었나. 하지만 이땐 달랐어. 두 팔 벌리고 만세를 외쳤지. 높은 분들 만수무강하시라는 만세가 아니라 나를 위한, 바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겠다는 만세였어. 드디어 자각의 시대가 온 거야. 백성이 깨어나자 나라도 깨어났어. 그동안 죽어있던 나라에 피가 돌기 시작한 거야. 바로 너른 광야로 뛰어나갈 수는 없어도 역사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딜 힘이 모이게 됐다고. 그 종이 하나 냈다고 해가지고 독립시켜줄 것 같냐? 그 시기상도다. 어리석다. 내노로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랬대요. 나도 이런 줄을 안다. 나도. 그러나 밀알 하나가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교실을 메고 지가 살려고 하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도장 찍고 겨우 감옥에 들어갈 터인데 독립을 거두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독립을 힘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을 거룩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심는 것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 다 거두려고 하는 기쁨만 누리려고 그러거든요. 심는 자의 눈물은 몰라요. 누군가 심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으면 훗날 그걸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죠.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조금 와닿나요? 예,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3.1 운동이 솔직히 뭐 결과적으로 뭐 어떤 독립을 뭐 부추겼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중요한 겁니까? 독립을 심는다는 거,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의 중심에 기독교가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의 그런 역사 속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씨앗이 심겨져 있고 자라났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1910년 이제 8월에 한일 합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있은 후에 일본에서 정말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많은 악랄한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빼앗는 거예요. 땅을. 예,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토지 매입에 굉장히 큰 열을 올렸는데 1912년도에요. 1912년도에 토지 조사 사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일본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뺏어간 땅이 무려 11만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1만 정보가 이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그 1정보가 300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1만 정보니까 이게 몇 평입니까? 전체가? 무려 3,300만 평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매입을 한 겁니다. 3,300만 평을 땅을 다 뺏은 겁니다. 조선 사람의 땅을 다. 그러니까 이들 빼앗긴 조선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살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요? 뭐 저쪽 산골짜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만주로 가거나 막 흩어지고 막 난리가 아닌 거죠. 땅을 또 지배를 해야 일본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식민지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어먹고 살려면 우리는 누구한테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일본한테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땅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3,300만 평이 지금 약간 어떻게 가늠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 땅으로 계산해 본다면 서울의 3분의 1 정도 크기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약탈을 해간 거죠. 그리고 또 105인 사건이 있었죠. 토지 사업 통해서 땅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105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이제 결정적으로 3.1 운동이 이게 3.1 운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이시거든요. 윌슨 대통령님이 무엇을 외쳤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민족 자결주의. 이게 뭐냐? 한민족이 그들 국가의 독립 문제를 스스로 결정짓게 하자는 원칙이에요. 다시요. 한민족이 그들 국가의 독립 문제를 스스로 결정짓게 하자는 원칙.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조선 땅을 향해서 외친 그런 사상은 아닙니다. 미국 땅을 위해서인데 그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누구였냐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전쟁을 다시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식민지를 내놓게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 사상을 외치고 원칙을 말한 거였는데, 주장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말했을 때 젊은이들이, 또 젊은 층들이 정말로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에 대한 엄청난 희망이 생겼고, 와, 미국에서도 저렇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희망을 가지고 엄청난 자극제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저거를 내세워서 독립을 외치자. 그래서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 땅에 또 이제 이게 있었고요. 그렇게 막 이제 불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또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919년도 1월 21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고종 황제가 승하한 거예요. 아무리 고종이 무능력하고 그리고 뭐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선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조선이 왕이 젊은 나이에 승하했단 말이죠. 승하했는데 이게 소문이 너무 나쁘게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고종 황제가 일본인들의 독살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문이 너무 크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와, 이거는 우리는 못 참는다. 이제는 못 참는다. 그래서 이 황제의 장례식이 언제였냐? 1월 21일 날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이 3월 3일로 잡힌 겁니다. 3월 3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날 모든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독립을 위한 시위 계획을 엽니다. 3월 3일 날 이 계획을 세웠다가 이거는 우리가 이 날짜에 열었다가는 아마 독립이란 말도 못 꺼내보고 그냥 아마 망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일본이 분명히 이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니까 아무래도 엄청나게 크게 성대하게 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분명히 경찰들을 엄청 강화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월 1일 날짜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1절이죠. 3.1절입니다. 그리고 이 3.1절이 일어나기 전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벌써 먼저 선행했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을 선행했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919년도 2월 8일에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던 무려 600명의 유학생들이 YMC 회관에 모여가지고 이강수가 이제 작성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강수라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조선 땅의 문학가예요. 문학가이시면서 애국계몽 운동을 펼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예, 소설가. 그런데 이 이강수를 비롯해서 일본 동경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그런 움직임들 계속해서 있었다고 해요. 유학생들부터 먼저. 우리 조선 땅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었는데 먼저 움직인 거죠. 되게 빨리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3월 1일 날 우린 기획을 했는데 2월 8일 날 먼저 그런 독립의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독립선언문을 딱 낭독을 하고 그렇게 외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일본 유학생들이 이렇게 독립을 외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도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또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예, 되게 감사한 일이죠. 기독교가 정말 옳은 일에 앞장서하고 이렇게 중심에 있다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국내에서도요. 이제 그 학생들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더 은밀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서울과 평양 그리고 또 정주가 중심지가 돼가지고 다 지금 그 이북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서울이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의 가운데 부분이죠. 거기가 중심지가 돼가지고 종교적으로 이제 기독교와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이런 이제 3.1 운동의 그런 준비를 천천히 잘 밟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종교를 초월해서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누구도 들어오게 되냐면 한용운, 불교죠. 그리고 백용성이라는 분이 불교계도 함께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렇게 3.1절
3일절에 이제 3일 날 3월 1일 날 이제 이렇게 움직임들이 거의 다 모든 종교가 함께 다 모여서 준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월 1일 날 이 3일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구성되었냐면 독립 선언서를 이제 사인하고 함께 외칠 대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이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각 종교계,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다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외치자, 같이 외치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큰 사인을 하게 되고 서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 있었냐? 그 움직임들이 태화관, 우리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33인의 구성 인원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외치자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데 구성 인원이 기독교 대표가 16명, 천도교 대표가 15명, 불교 대표가 2명 그렇게 돼가지고 총 합이 33인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의 핵심 세력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연락 활동을 누가 했느냐? 놀라운 건 뭐냐면 연락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전국에 이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제 독립선언서 초안이라고 하죠. 그게 2만 1,000장을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발행을 인쇄를 해가지고 그거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네,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 의식이 깨인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10대밖에 안 된 애들이 먼저 발빠르게 이제 행동 요원이 된 거죠. 그래서 막 발빠르게 움직이고 비밀리에 전달한 거. 3월 1일 날 우리가 뭐 한다? 3.1 운동을 열 거다. 민족 독립의 그런 외침을 만세 운동을 우리가 열 거다. 그렇게 전달자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어린 학생들이. 예. 뭐 나중에 또 제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아무튼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비밀리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전혀 들키지 않았대요.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일본 경찰한테 이만큼의 조짐도 안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몰랐대요. 3월 1일 날 이런 일을 벌릴 거라는 걸 아예 몰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근데 그만큼 이 모든 국민이 진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긴장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실수하지 않고. 그렇죠? 이거 실수했으면 바로 들키는 거잖아요. 실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3.1 운동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해가지고 3월 1일 날 드디어 1919년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민족 대표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인사동의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크게 하고 학생과 시민 2만 명이 파고다 공원에 모여가지고 독립의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외치고 만세 운동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크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종의 장례일을 앞두고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선천, 전국 방방 곳곳에서 독립선언서가 동시에 낭독이 되고 독립을 염원하는 백성들의 만세 소리가 전국을 다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시작된 이 태화관은요,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80명의 경찰이 덮쳤대요. 그 태화관을요. 덮쳐가지고 그 건물을 불태우고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사동 가면요, 태화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인사동에 가시면 태화 빌딩이 있는데 그 태화 빌딩 앞에 표지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영상은요, 이 3.1 운동을 지켜봤던 마포 삼열 목사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장신대학교를 세웠던 초대 교장이시죠. 또 우리나라의 첫 목사를 양성시키신 목사님이시죠. 우리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그 3.1 운동을 바라봤던 어떤 시각들, 그런 내용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조금 더 그 상황이 조금 이해되시죠? 영상을 보시니까요.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볼 게 있거든요. 볼 영상은 뭐냐면 이제 이런 3.1 운동이 가지고 온 이런 3.1 운동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기독교가 그런 부분을 볼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에 3.1 운동 참가자가 202만 1,448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사망자가 7,509명, 그리고 부상자가 45,562명, 체포자가 49,811명, 또 민가가 715채가 파손되고 불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47개의 교회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큰 피해는요, 교회가 입었습니다.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또 이런 3.1 운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이런 시위 운동 때문에 일본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를 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그 교회를 피습해가지고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수원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거의 이렇게 교회를 피습해서 학살한 사건이 많습니다. 한 대여섯 개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고 가장 도드라지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다음 시간에 좀 언급을 하면서 조금 더 3.1 운동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좀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이 2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빼고 2번 남았습니다. 2번 안에
이제 일제 시대에 있었던 일제 안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좀 더 둘러보고요. 그렇게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1운동은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중화, 그리고 일원화,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비폭력,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일제에 맞서 싸울 때 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비폭력으로 맞서 싸웠다는 것, 독립을 외쳤다는 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 주목해서 보게 됐고요. 또 그것이 힘이 되어서 독립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정신이죠? 믿음을 지켜내고 이 나라를 지켜내자는 그런 고든 정신. 그리고 사랑, 사랑이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폭력에서는 사랑이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폭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지배를 한다 하더라도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영원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맺은 관계는 영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폭력으로 맺은 관계는 언젠가 분명히 그 끝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3.1 운동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또 앞으로의 또 한 주의 삶도 귀하게 잘 살아가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일제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3.1운동 그 시간을 거치게 하시고 또 독립을 외치며 또 그런 일제와 맞서 싸우게 하셨던 그 정신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길 바라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그러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그 숭고했던 그 정신, 순수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내 가족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참된 빛과 소망이 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정말로 강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